할렐루야. 허우적거리는 까마귀 새끼, 허우적거리는 까마귀 새끼. 오늘 욥기 38장 41절에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허우적거리는 까마귀 새끼. 이제 38장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1장, 2장에서 하나님이 사탄과 이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죠. 그리고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이제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러다가 3장에서부터 37장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엘리발스와 빌닷 소발,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엘리후 32장에서 37장까지 하나님에 관하여 많이 이야기를 하죠. 3장에서부터 37장까지.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세요. 그러다 드디어 38장에 욥에게 나타납니다. 그 나타난 하나님을 여호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오늘 여기 38장 1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여러분, 주님이 그동안은 숨어 계신 것처럼 가만히 계시다가 드디어 여호와로 나타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래도 되는데 여호와께서, 이게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라는 이름을 언제 처음 계시를 했느냐? 바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여호와로라.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의 바로 왕의 학정에 시달려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저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로 나타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1장, 2장에서 여호와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다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욥도 욥기 1장 21절에 내가 알몸으로 나왔은즉 알몸으로 돌아가리라.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적신에서 나와서 나는 적신으로 돌아갈 뿐이다. 주신 자도 여호와, 취하신 자도 여호와, 오직 여호와만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할렐루야. 그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찾으신 하나님은 여호와였어요. 즉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높고 높은 하늘에 계시는 초월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 맞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여호와가 되지 아니하고 구원자가 되지 않으면 그림의 떡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엘리후, 빌닷, 소발은 여호와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한 번도 여호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원자 하나님을 말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놀라심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요. 엘리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지만 이상하게도 여호와란 말은 하지를 않습니다. 여호와란 말은 오직 욥만이 이야기합니다. 아멘.
욥만이 이야기해요. 그 고난 역경 가운데서도 주신 자도 여호와. 그래서 1장 21절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지나갈 얘기가 아니라 1장 21절과 드디어 연결되는 것이 38장 1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38장, 39장, 40장 이렇게 가면서 여호와가 여러 번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욥도 그 3장에서부터 31장까지 여호와란 말을 딱 한 번 사용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딱 한 번 여호와의 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요. 오늘도 교회 안에서 유실론자는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너무 알아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단지 유실론, 무실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실론자는 교회 밖에도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유실론자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게 여호와예요. 할렐루야. 여호와란 뜻은 스스로 있는 자예요. 나의 존재도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나의 모든 것 여호와 하나님. 믿습니까? 내 눈물도 여호와 하나님, 내 아픔도 여호와 하나님, 나와 관계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와 약속하신 하나님,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욥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 팬데믹 가운데 하나님 없이 모든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욥이 고난 속에서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오와 더불어서 막 이야기할 때에 그들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사람이 논쟁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이야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우리가 봤잖아요.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새 친구와 엘리오는 욥을 악인이라고 규정하고, 네가 그렇게 고난받는 거 보니까는 넌 악인 아니야?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 회개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은 네가 악인이라는 이야기, 회개할 수밖에 없는, 심판 앞에서 벌벌 떨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 악인이다. 그리고 욥은 무슨 소리냐, 나도 부족한 죄인이지만은 10남매가 하루아침에 죽고 모든 재산이 날아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고 종기가 나고 질그릇으로 내 온몸을 벅벅 끓을 만한,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악인으로 규정할 만한 그런 죄는 아니다. 의인도 고난을 받는다, 악인도 형통할 때가 있다 하면서 자기를 막 항변을 했지. 그 속에 어떤 면에서는 진정한 여호와 하나님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쟁투하고 싸우고 서로를 정죄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러다 보니까는 불평도 나오고 원망도 나오고 욥도 막 그런 거예요. 이해는 하지만은 그 깊은 고난 가운데서 사랑과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은 주님 없이 거기는 해답이 없어요. 여호와만이 해답입니다. Jesus is the answer. 아멘.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지만은 미국에 자동차를 몰고 쫙 그 넓은 대륙을 가로질러 가는데 저기 먼 산에서 무슨 큰 광고판 같은 것들이 글씨가 있는데
저게 뭔가 하고 점점 다가보는데 그 고속도로 다 달리는데 한복판에 드디어 산자락에 산등성에 Jesus is the answer. 그때 감동이 저 401에서 저 북쪽으로 쫙 여기서 가다 보면은 왼쪽에 어딘지 모르지만은 Jesus saves, 이게 빨간 글씨로 큰 광고판 같이, 그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늘 한번 가보세요. 공휴일인데 한번 쫙 가보시다가 Jesus is the answer. 캠브리지 가기 전에 그게 다 나오더라. 얼마나 감동이지. 여호와, 그분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난 여호와라는 이 말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돼. 오늘 이 여호와 하나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는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여기 여호와 하나님을 오늘 만나야 돼. 할렐루야. 여기 해답이 있어요.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1절에 그때 엘리바스 빌더 소발 엘리후가 6장에 걸쳐서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악인을 하고, 바로 그 순간에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는 그 순간, 그때 여러분 인생의 끝자락에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 끝났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를 때 이젠 죽었구나 할 그때 여호와 하나님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희망을 잃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나를 찾아오신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야 내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 어려운 가운데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여호와 그가 하시나니,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느니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때가 언제냐? 정금같이 나올 때가 언제냐?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 주실 때. 할렐루야. 지금은 여호와를 찾을 때입니다. 만날 때입니다. 가까이 계실 때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고, 폭풍 가운데, 더 정확한 번역은 폭풍 가운데, 휘몰아치는 폭풍 가운데 주님이, 따라합시다,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에게? 욥에게. 그 여호와, 그분이 어떤 분인데 욥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비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비해서 욥은 얼마나 지극히 작은 자입니까? 오늘 여기 38장, 39장, 이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욥이 천둥을 만들었을 수 있습니까? 번개를 만들 수 있습니까? 땅에 기초를 세울 때 그게 있었습니까? 바다의 한계를 지납니까? 빛을 만들었습니까? 빛이 1초에 속도가 30만 킬로를 갑니다. 30만 킬로.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그 빛 속도, 그것만 생각해도, 여기 바다의 깊이를 이야기하는데 어떤 바다는 1만 킬로가 저기 넘어요. 어마어마한, 이 10,000미터가 넘어요. 10,000미터가. 어마어마한 10km가 넘는 바다 끝도 있어요. 끝도 없는 바다의 깊이. 거기를 걸어봤느냐? 야, 여기 보면 대단한 거예요. 16절에 네가 바다 샘에 들어갔느냐? 깊은 물 밑을 걸어 다녀 보았느냐? 거기 걸어 다녀 보았느냐? 근데 욥 지금 한마디로 인생 폭망이에요. 폭망. 누가 봐도 폭삭망한 욥이에요. 마귀에게 완전히 한 방 얻어 터진 욥. 친구들한테 정죄당하고 조롱당하는 이 욥에게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타나셨다 하는 말씀하고 계신다.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해답은 여호와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 성경 66권이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당신은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공자, 왕, 맹자, 소크라테스, 훌륭한 위인들의 이야기는 나에게 하는, 개인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남긴 말이에요. 그것을 내가 단지 교훈을 삼을 뿐이에요. 명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명언이 아닙니다. 아멘.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과 나 차이, 나의 생각의 차이가 하늘과 땅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사야 55장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결단코 헛되지 않은 법이 없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신다. 이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할렐루야. 지금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옥이 한 게 아니라 나 같은 자에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어요. 나같이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완전히 폭망한, 패가망신한 욥에게 나타나서 말씀했다면은, 그래서 욥이 회복된 거 아니겠어요? 아멘. 공경에서 돌이켜지고 갑절의 복을 받게 되고 말년의 복을 받게 되는 이유가, 욥기 42장 12절에 말년의 복을 받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말씀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있다기보다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경이 아무리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이게 이런가? 오병이어가 어떻게 그래? 물로 포도주를 어떻게 만들어?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왜 이 세상에 악이 성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100% 나에게 하시는 말씀, 천국도 나에게 하시는 말씀, 지옥도 나에게 하시는 말씀, 십자가도 나에게 하시는 말씀, 부활도 나에게 하시는 말씀, 어린 양의 피도 나에게 하시는 말씀. 할렐루야.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요,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지고. 지금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7절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 질렀느니라. 그냥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욥아, 네가 지금 기쁨이 없구나. 네가 너무 삶이 고달파서 기쁨이 없구나. 새벽별처럼 좀 노래 좀 해봐라. 기뻐 좀 해봐라, 욥아. 이걸 그냥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했구나, 하나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 질렀구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천사가 찬송했나? 아니요. 내가 지금 기쁨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기뻐 노래하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받을 때 내가 막 내 속에 다시 슬픔은 사라지고, 할렐루야,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목사님 욥기 강의하는데 새벽에 마스크 끼고 그러니까 오래 하느냐? 그러지 마세요. 빨리 내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말씀도 안 듣고 무슨 기도예요? 그런 기도는요, 법당에도 많아요. 너티나무 앞에 가서, 달 앞에 가서 비나이다 1시간 냉수 떠놓고 하는 기도 많아요. 오늘 그런 기도 여러분 하면 안 됩니다. 아멘. 말씀부터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서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 설교 시간에도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119편 1절에서 176절 전부가 22번이나 말씀, 22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나에게 하시는 말. 시편 119면 말씀장이구나, 그러면 안 돼요.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곤란 중에 나의 위로라. 이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한 말씀이라도 있으면 당신 인생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걱정 안 해요. 염려 안 해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말씀 하나로 창조했는데 그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할 때 창조의 역사가, 바라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조는 바라라는 뜻이에요. 무에서 유를, 없는 데서 있는 것으로 없다고 안 된다고 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사무엘상 3장 10절에 여호와 앞에서 어린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사무엘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 할렐루야. 두 번째는 깨닫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자, 보세요. 여기 2절 말씀,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후뿐만 아니라 욥, 너도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했구나. 그래서 말은요, 많이 하면 안 좋아요. 아멘이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도 안 했는데 저조금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난리를 피는 무지한 말,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아니하고 하는 말. 만약에 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을 했다면 엘리와 빌닷, 소발 대화가 달랐을 거예요. 달랐을 거예요. 자기의 의만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을 거예요. 생각이 어두웠어. 생각이 어두운 가운데서 말을 하면은 분별이 없잖아요. 그 말이 전부 다 어두운 생각에서 나오는 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지 않으면 전부 다 엉터리 기도하는 거예요. 엉터리 기도하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헤매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그냥 주야 이러고 많은 거예요. 빗댄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저 하소연만 하다가 가는 거지. 넋두리만 늘어놓다가 무슨 기도 했는지도 모르고, 감정적인 기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 무지한 말로, 무지한 기도로 생각을 어둡게 한 자가 누구냐? 그렇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들어야 돼. 할렐루야. 아멘. 말씀에 먼저 은혜를 받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말씀 한 가지라도 은혜 받고 빛이 될 때, 그때 기도도 빛이 되고 생각도 말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절 읽어봅시다. 2절 다시 한번 시작.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한 자가 누구냐? 욥 보고 너는 무지하다는 거예요. 새 친구가 무지하다 그럴 때는 내가 어떻게 무지하냐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보고 나타나서 너는 무지하다 그러니까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똑똑하십니까? 누가 여러분 보고 무식하다 그러면 발끈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여러분 보고 무식하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무식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욥기 42장 3절 보세요. 주님의 음성을 다 듣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42장 3절 한번 가서 보세요. 자, 오늘 근본적인 그 문제가 깨달아져야 돼. 할렐루야. 지금 고난이 위로하고 이러지 않아요. 먼저는 뭐예요? 너 무지하다고 시작해요. 무지하다. 이게 첫 마디예요. 섭섭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첫 마디가 너 무식하구나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니까 그 앞에서 깨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랬다면은 섭섭했을 거예요. 42장 3절 보세요. 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따라합시다. 주님, 나는 무식합니다. 의가 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잘 모르면서, 고난의 의미도 잘 모르면서, 어쩌고 저쩌고
환난에 대해서도 모르면서도 어쩌고 저쩌고 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주님, 나는 무식합니다.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많이 하였습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깨닫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전도서 3장 18절에, 시편 49편 20절에, 왜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기 때문에 주여,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기껏 해봐야 위인이 남긴 명언을 통해서 삶의 교훈을 얻고자 깨닫게 하려고, 그들도 그거 가지고 깨달아요. 그런데 하물며 성경 66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주는데 내가 깨닫지 못한다면 안 되죠. 여기 무식은 일반적인 지식,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아는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뒤에 넘어가 보면은 36절에 가슴 속에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숙탁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머리 나쁜 사람을 닭대가리라고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 수탉이 굉장히 슬기가 있네. 이 지혜,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 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달음 중에 깨달음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깨닫기 이전에 빨리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병이 나았으면 좋겠다.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그게 먼저예요. 빨리 이 환난의 때가 면했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먼저 뭐냐?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이 오면은 어떤 인생의 희노애락 가운데 다 이깁니다. 할렐루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슬픔에서, 절망에서, 고통 가운데서 맨날 이러는 거예요. 깨달으면 다 이겨버립니다. 할렐루야. 깨달으면 빛입니다.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게 38장에서 아니 39장, 40장, 41장, 42장 계속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서 막 속사포처럼 쏟아내는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38장 1절에서 지금 3절까지. 자, 세 번째. 자, 1절은 뭐예요? 말씀하시고, 2절은 깨닫게 하시고, 3절은 뭐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뭐예요? 대답할지니라. 여기 보면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어라. 이제는 한번 너와 나와 이야기해보자는 거예요. 이야기해보자. 너 허리를 묶어봐라. 신발끈을 묶듯이 군인이 전쟁에 나갈 때 신발끈을 딱 동여매고 그러듯이 허리를 한번 딱 묶고, 요시! 너 나랑 한번 해보자. 이건 뭐냐? 욥의 교만을 꺾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욥도 속에 100% 그가 완전한 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의인이라고 여겨주는 거지. 어느새 새 친구보다 내가 낫지, 엘리보다보다 낫지, 이 교만이 싹 트고 있었던 거예요. 그 허리를 꺾어버리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교만을 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뭘 통해서? 이제 4절에 네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가 있었느냐? 기초부터 한번 시작해봐라. 너의 기초, 땅의 기초도 나로부터 말했는데 너의 기초도 나로부터 말미암냐 하면서 땅 이야기, 바다 이야기, 흙 이야기, 자연 현상에 나타나는 모든 우박, 번개, 이슬, 물방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바닷속, 하늘 위, 별자리부터 시작해서 막 이야기합니다. 동물 세계까지. 특별히 이 바다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10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또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바닷물이 그렇게 흉흉하고 해도 딱 갇혀서 한계가 있어요. 오대양이 딱
쫙 갇혀 있어요. 바닷물이 갇혀 있다고요, 그 안에. 저 온타리오 호수물이 대단한 것 같아도 딱 한계 속에 여기까지다. 너는 넘어오면 안 된다. 지금 성경은요, 높은 파도라 그랬는데 높은 파도가 그렇게 치더라도 여기까지. 여기 높다는 말은 교만을 말합니다. 가온, 교만을 말하는 거예요. 욥이 어느새 높은 파도처럼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할 때 안 된다. 너 그래봐야 안 된다. 그래서 개역 한글에는 교만한 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너의 교만한 물결이 여기 거칠지니라. 옛날 성경에는 따라합시다. 교만한 물결. 가온이라는 말은 교만이라는 말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파도가 막 높이 칠 때 그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교만을 그치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뭐냐? 결국은 겸손입니다. 할렐루야. 겸손을 깨닫지 못하면 고난이 있든 없든 그것은 망하는 겁니다. 오늘 고난을 통해서 나의 교만이 꺾여지고 겸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나보고 너는 무식하다, 너는 교만하다 그러면 기분 나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보고 너는 무식하구나, 너는 교만하구나 그럴 때에 아멘 하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사람처럼 이야기하면 안 돼. 성경 읽으면서 자꾸 내가 왜 교만해? 말씀을 들을 때 교만하지 마라 그러면 내가 왜 교만해? 기분 나쁘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강단에서 교만한 자여 회개하라 그러면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무식한 자여 깨달으라 그러면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신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요. 뭘? 내가 교만하다는 것. 깨닫는 순간에 주께서 나를 낮추실 뿐만 아니라 나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그래서 회복되는 거예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41절에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씀, 39절에 하나님은 사자를 위하여 먹이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젊은 사자의 식욕만 채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욥은 사자가 아니에요. 사자는 약육강식에서 힘이 세니까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정글의 왕으로서, 밀림의 왕으로서. 그러나 욥은 지금 사자가 아니잖아요. 어미 잃은 까마귀 새끼예요. 하나님은요, 높고 높으신 그 하나님,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시고 자연 세계를 다스린 그 하나님이 바다 깊은 속까지 다스리고 저 하늘 높은 끝까지 별들의 자리를 다 운행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까마귀 새끼가 뭐라고? 그가 먹을 것이 없어서 어미를 잃고 허우적거릴 때 그에게 나타나셔서 먹이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공중나는 새, 들에 피핀 백합화까지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여기 41절, 이게 은혜가 되는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한 이가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읍시다. 그냥 허우적거리는 인생이 되지 말고 먹을 것이 없어서 아파서 힘들어서 괴로워서 그냥 허우적거리고, 옛날 성경에는 오락가락이라 그랬어요. 오락가락하는 인생, 허우적거리는 인생, 거기서 그치지 말고
허우적거리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좀 부르짖읍시다. 아멘. 까마귀 새끼, 어미른 까마귀, 아무도 없는 천의 고아의 까마귀,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까마귀 새끼를 엘리바스 빌다 소발 엘리후는 그냥 먹이를 안 주잖아요. 먹이를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까마귀 새끼가 먹을 바에 얼마나 먹겠냐고요. 벌레 한 마리 아니겠어요? 그걸 물어다가 주잖아요, 하나님이. 아멘. 내가 뭐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어요? 벌레 한 마리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할렐루야. 허우적거리는 까마귀 새끼를 외면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멘. 출애굽의 하나님 믿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그냥 부르짖지 마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아멘.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시편 18편 1절에 따라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까마귀 새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